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이 말을 어디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몇 해 전에 김수경 씨라는 분이 이런 책의 내용을 책의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움직이고 흘러가는 것이다.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진짜가 된다. 그런 내용의 글이 있어요. 누구나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행동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보다 먼저 이 글귀가 유명해졌던 적이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광고 카피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배우 차태현 씨와 김민희 씨가 연인으로 나오는데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라 광고예요. 광고. 대화가 이랬어요. 차태현 씨가 상관하지 말라고, 제 연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랬더니 김민희 씨가, 애인이에요. 내가 네 거야. 난 누구한테도 갈 수 있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젊은 청춘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유행어가 되었어요. 여러분, 결국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표현하고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도 그렇고요, 이 광고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사랑은 가슴 속에만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가슴 속에서 표현하지 않고 그냥 꿍하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건 짝사랑이죠. 보이지 않는. 그런데 사랑은 가슴 속에만 있는 감정이나 입술에만 머무는 고백이 아니라 움직이고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명절입니다. 금요일부터 이제 명절 주간이 시작되어졌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명절이 시작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고향 가신 것 같아요. 고향을 가시면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어머니 만나고 부모님 만나고 형제들 만나니까 설렘이 있어요.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꼭 잘 기억하세요. 결혼 안 한 자녀분들, 손주분들 만나면 너 언제 결혼할 거니? 라고 물으시면 안 돼요. 하실 것처럼 표정이 그러세요. 인상을 좀 펴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손주가 이제 취업을 했는데 손주한테 너 연봉이 얼마니? 이런 거 물으시면 안 돼요. 그게 다 잔소리로 들리고요. 그리고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들이 시댁을 가고 하는 거 좋지만 어떨 때는요, 그게 멘붕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절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고 설레임인데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명절에 우리가 가장 잘 드러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만 숨겨놓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3단 논법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까요?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약하고 추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사랑이라 말씀하시는데 사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표현이요 6번이나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은 이 공동체를 향해서 무려 6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글을 쓴 것 같지만요, 이 글의 원 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여러분 여기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누구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사랑의 출발점이 요한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의 출발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안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 기노스코 안다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시죠? 보면 아시죠? 키는 얼마 정도 되고 우리 목사님 뭐 생김새는 이렇고 고향은 뭐 이렇게 보니까 서울 같고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지식적인 정보 말고요, 저를 외형으로 보는 거 말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한 4, 5년 정도 저하고 보내셨으니까 어떤 사건에 어떤 일에 저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 아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구나,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구나 경험하면서 함께 살아내면서 관계 속에서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기노스코의 단어의 뜻입니다. 마치 부부가 오랜 세월 함께 서로를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알아가는 것, 살아내고 체험으로 아는 것, 여러분 그게 기노스코예요. 하나님을 안다 할 때. 또 여기에서 사랑하다라는 말은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아가페 아시죠? 조건 없는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게 아가페잖아요. 여러분 여기 사랑하다라는 이 동사를 아가페의 동사형 아가파오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이 글이 쓰여졌던 1세기 당시에는 교회를 위협했던 이단들이 있었는데 제일 유명했던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지식이 구원을 준다라고 생각했어요. 지식이. 그래서 그들 가운데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교리와 사상을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1세기에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해서 뭐 공부하고 그랬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한은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 하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부부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자꾸 싸워요? 형제간도 사랑해야 되는 것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살갑지가 않나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사랑해야 되는 것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때로는 우리가 서로 무관심한가요? 우리가 사랑을 말하지만 왜 이렇게 자주 실패하냐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 고갈되어져서 그래요. 남편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데 저놈의 왼수가 저런 행동을 하면, 저런 말을 하면, 내 마음도 못 알아주면 그렇게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마른 자리 진자리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웠는데,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내 마음도 몰라주고 시험 성적 나오면 이게 왼수야, 이게 뭐야, 그럴 때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금세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관계가 좀 틀어져 버리면,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져 버리면 내 안에 사랑이 고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뿌리를 나에게 두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최 목사님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하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사랑의 근원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뿌리는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보내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사랑 띄워주세요. 사랑은 보내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저기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동사가 뭐예요?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보내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근데 왜 보내셨어요?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럼 화목제가 뭡니까? 화목제는요, 화목제는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을 사이좋게 만드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왜 안 좋아졌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래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화목제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하기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보내시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명사형의 사랑,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여기 가만히 있는 사랑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랑,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 예수님이 오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동사의 사랑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움직이는 것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을 만납니다. 사랑해 말할 수 있죠. 사랑하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몰라요. 사랑하는 말만으로는요, 충분하게 사랑이 표현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내 손과 발이 움직여야 돼요. 그 말이, 사랑해라는 말 속에 우리의 행동이 밥상을 같이 차리고 설거지를 돕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저하고 약속하세요. 설거지 최소한 2번, 3번은 하시는 겁니다. 우리 양재승 장로님만 아멘 하셨어요. 우리 주연숙 권사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설거지 2-3번은 하시는 거. 아니, 매번 설거지 우리 남자들이 합시다.
운전할 때도 내가 운전하고 먼저 양보하고.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이런 동사 움직이는 것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나누며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기서 마땅하다라는 저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 이렇게 사랑 한번 해볼래? 라는 권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의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을 우리가 하면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perfect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저 표현을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걸 해석합니다. 좀 번역이 어려워요. 그래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개개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다 개개인이 죄를 지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래요. 그들의 삶에 직접 참여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구세주가 되도록 하시고 이제 그들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즐기도록 하신 것이다. 여러분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때마다 저는 쾌감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왜 이렇게 제가 감동이 되었냐면 세 가지 단어 때문에 그랬어요. 뭐냐? 참여하셨다, 보내셨다, 즐기도록 하셨다. 뭐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동사입니다. 동사.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동사형으로 움직이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만 계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을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랑, 동사형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제가 꽂혔던, 묵상했던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예요. 80세 되었을 때 그가 호렙산으로 갑니다. 왜? 양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했는데 모세는 그곳에서 신기한 광경을 봐요.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면 가시떨기니까 이 나무가 빨리 타서 없어져야 돼요. 불이 사그러져야 돼요. 근데 불이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타오르는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타지 않는 나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모세가 그 나무 앞으로 갔어요. 그 근처에 갔는데 그 순간 모세가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얼떨결에 모세가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이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한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보신지라 이 한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울림이 컸어요. 모세는 신비스러운 광경을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이 타오르는 쪽으로 그가 움직여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보신지라 그 광경을요, 모세의 이 모든 광경을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보신지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과거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분이 과거부터 움직이신 거예요. 모세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시고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위해서 모세보다 호렙에 먼저 오셨던 겁니다. 모세를 위한 시나리오를 하나님께서 이미도 짜셨던 거예요. 그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전 이게 너무 감동이 되어졌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조차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11조 내고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며 먼저 움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그 많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며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사랑을 동사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 맞아서 고향으로 가시기도 하고 이제 가족들 만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명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동사로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 명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한번 부드럽게 먼저 해보십시오. 손 하나 먼저 보태어 보십시오. 용서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사랑은요 이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사랑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를 위해 미리 움직이셨던 그 행동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명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웃들을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동사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웃어 주십시오.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먼저 안아 주십시오. 먼저 손 내밀어 보십시오. 먼저 설거지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명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활짝 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이 찬양으로 우리 먼저 고백하고 축복하고 싶은데